오늘의 말씀은 시편 74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로 1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고난에 처한 성도의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레위 자손으로서 다윗과 솔로몬 왕 통치하에서 찬양의 제사를 주로 해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아삽은 헤만과 여두둔과 함께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서 찬양대장으로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아들들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오벳 에돔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때부터 악사로 임명되었고 그의 네 아들들도 찬양대원으로 임명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삽의 가문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문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함께 했던 아삽 가문은 참 좋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오늘의 시편의 저자는 다윗 왕 시대의 아삽이 아니라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BC 586년에 남유다의 예루살렘 멸망을 바로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갈대아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되었을 때에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닥친 처참하고 암담한 현실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유대인들의 비참한 신세를 묘사하는데 특히 성전 파괴의 모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국의 침략을 당해서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훼손되는 그러한 비극을 목도한 시인이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호소한 시입니다. 이 시는 예루살렘 거민들의 사륙을 강조한 눈물의 노래 시편 79편과 짝이 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스케를 음역한 것인데요. 이 마스킬은 시편 47편 7절에서 지혜로 번역되었습니다. 13개의 시편에 나타나는 이 표제는 이들 시들이 교훈적이요 지시적인 것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마스킬을 어떤 특별한 종류의 음악 연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아삽의 마스킬,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교훈시로서 특별한 스타일의 노래라는 뜻이겠지요. 이 시편 74편은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해 쓰여진 시로서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시입니다.
시편 74편은 23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 11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재난과 성도의 탄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인은 자신들이 당한 모든 재난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징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임한 엄청난 환난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기 때문에 닥친 것이지 결코 이스라엘이 힘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해서 닥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결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신비스러운 섭리 가운데에서 고난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성도의 잘못된 부분을 징계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원수들에 의해 자행된 성전 파괴와 약탈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은 정교한 기술로 다듬어진 아름다운 성전의 침범에서 삼림을 베는 사람들처럼 도끼와 철퇴로 마구 하느님의 성전 기구들을 부서뜨렸고 모든 귀한 것들을 약탈하고 끝내 불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충동질을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가르치는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회당들까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렇게 원수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모독하고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존이자 상징인 성전에 찬양과 경배 대신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와 바벨론 군대의 시끄러운 갑옷 소리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교만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주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능욕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엄청난 고통에 빠져듭니다. 시인은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통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악한 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더 큰 아픔과 괴로움을 느낍니다. 시인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참담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 그런 시인 아삽의 고통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인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 어린 고발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들에게 멸시당하는 것을 더욱 슬퍼하고 분노하는 태도는 경건한 성도의 결정적인 증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심정으로 거룩한 분노를 발하셔서 성전을 정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시편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그의 사랑하여 택한 자녀들을 양으로 삼으시고 먹이고 기르시다가 왜 그 양을 징계하여 때리시는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다가 깨닫고 보니 나중에 너무 감사가 되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재난의 근본적인 성격과 결과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 대적을 심판하시리라는 사실을 믿었고 탄식과 불행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 요청을 거절하지 말아줄 것과 바벨론의 침공과 그들의 극심한 수탈 행위로 인해서 궁핍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후 그 벅찬 감격 속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한 목적은 결국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인은 아픔을 당한 후에 더 큰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멸시와 천대, 질병과 전쟁, 추위와 배고픔 등 그 모든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 침묵이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 한다면 그 고통이 아주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간절히 주님께 탄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탄원을 들으시는 분이시니까요.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탄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뀝니다. 무너지고 짓밟힌 자리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을 뿐 엄연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바벨론 유배지까지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불안과 초조와 낙심과 좌절, 공포 등 온갖 부정적인 정서에 휘말려서 엉망진창이 될 때 내 안에 있는 미성숙한 자아의 원망 가득한 목소리만 듣지 말고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떨 때는 내적 성찰에 따른 나의 생각이 오히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자신과의 대화를 중단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내 마음을 한 걸음 물러나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바로 성소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비탄의 시로 노래하는 시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는 팬데믹의 공포를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올해 2월 9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황당하고 비통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마스크를 잘 쓰고 백신을 열심히 맞았다면 그 숫자가 훨씬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백신을 억지로 맞게 하지 말라는 자유의사 표현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만 공공의 행복을 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행정 조치를 어찌 잘못되었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기 위한 노력과 행정 조치로 교회들이 주일 예배 모임을 갖는 데 있어서 엄청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형식주의와 우상숭배를 일삼던 이스라엘 성전을 3번이나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의 참된 신앙과 경배를 기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배당에 모이는 공예배 이상의 예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말입니다.
공예배로 이전처럼 자유롭게 대규모로 모일 수 없으니 신앙교육의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한편 진짜 신앙인들과 가짜 신앙인들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예배당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으로는 신앙을 증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 교회 성도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당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도 온라인 예배로 만족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예배는 모두 가정예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기독교 건축물은 가정집 아니면 로마의 지하 묘지 카타콤이 전부였습니다. 19세기 고고학적 발굴의 성과로 AD 250년경 존재한 로마의 가정교회 건축물로서 두라 에우로포스의 집이 있는데요. 그 집의 작은 방들이 각각 침례실, 예비신도를 위한 학업실, 그리고 주방은 식당으로 또 중심방은 예배실로 사용되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 중심방의 크기는 50에서 6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약 20평 정도에 불과한 크기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 대문은 바울 사도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집에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집은 가정교회, 그러니까 도무스 에클레시아로 기록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성찬식을 행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가정집이요. 오늘날에도 종교의 자유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없는 일부 국가들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성례를 행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집에 모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례를 위한 성전이 되는 이러한 집들과 가정들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들의 예배가 몇백 명, 몇천 명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신앙은 가정생활이 그대로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저부터도 그렇죠. 교회 건물에서 예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예배당 건물에서의 예배의 기억과 전통을 버리기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거대한 예배당 건물을 락다운 시킨 참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까? 아삽 시인이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와서 노래한다면 어떤 시를 쓸 것 같으세요? 예수 안에서 의인 되신 성도 여러분, 악인에게 고난당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인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에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애꿎은 고난 자체도 악을 향해서
하나님의 깃발을 휘날리는 의로운 삶의 여정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굳굳하게 의의 길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코로나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를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과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